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역사서, 특히 뭐 사사기, 룻기, 사무엘 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역사적인 사실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문학적인 표현의 관점에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언의 관점에서. 룻기는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과 마찬가지로 제목을 볼 때 알 수 있듯이 룻은 누구의 며느리죠? 나오미의 며느리죠. 나오미가 누구랑 결혼했죠? 누구랑 결혼했나요, 권사님? 엘리멜렉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두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과 결혼한 그 두 명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룻인 거죠. 한 명은 오르바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룻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이 됐겠죠. 근데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룻의 이 가문에 누가 태어나셨죠? 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룻은 유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자예요. 네. 아까 누구라고 했죠? 나오미가 누구랑 결혼했다고 했죠? 엘리멜렉. 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결혼을 해서 어디로 갔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 거기로 가면 지금 이제 베들레헴에는 이렇게 식량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좀 잘 먹고 살아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죽고, 근데 그 두 자식들도 다 죽고, 자신도 과부가 되고 나오미도 또 며느리들도 과부가 된 이 세 명의 과부들만 남은 거죠. 근데 이 안에서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가계도에 포함된 축복된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마태복음에서 보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의 가계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룻기를 보면서 그럼 예수님의 가계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가 있었죠. 그럼 이 다말은 유다하고의 어떤 관계죠? 네, 바로 유다의 며느리죠. 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녀 없이 죽었을 때 엘의 아내 다말이었어요. 근데 그 다말은 또 그의 아우 오난에게 주어졌는데, 오난 역시 자녀가 없이 죽었으므로 다말은 또 그의 아우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는데 이 아버지 유다는 그를 주지 않았죠. 다말에게. 얼마 후 다말은 창녀로 둔갑해서 유다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갖고자 했고, 다말의 계획은 성공해서 그녀에게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쌍둥이 중 하나가 베레스입니다. 근데 이 다말의 행동에는 그 당시 히타이트법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수혼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수의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 내가 나의 뭐죠? 나의 남편이 죽으면 그의 이제 형제와 이제 다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 그런 그 수혼의 관습에서 남편의 형제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남편의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시아버지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렇게 창녀로 둔갑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그러니까 자녀를 그렇게 만든 거는 유다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고 했어요.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고, 어떤 고고학적 어떤 자료를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장본인을 증명하는 3가지 물품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말은 그 쌍둥이의 아버지가 실제로 유다임을 증명하는 3가지 물품을 제시를 했죠. 도장, 끈, 지팡이. 네, 그렇게 이게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흘러왔고, 네, 쭉 흘러왔다가 이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 여기 룻과 보아스인데,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죠? 기생 라합인 거죠. 네,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네, 그러니까 다윗의 그 할머니가 되나요?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오벳은 룻이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인 거죠. 다윗의.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또 쭉 이렇게 계보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이 예언 가운데 보아스와 룻이 있는데, 이 예언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그 12자녀에게 각각 예언을 합니다. 그때 여러 지파들 중에 이제 유다에게 예언을 한 것이 이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 이 규는 우리 예전 바른 성경에 보면 왕의 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리키고요.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실로가 성막이 있는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룻기 자체만으로, 그 이야기만으로 볼 때는 어떤 소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가계에 포함된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집중이 되고.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이 이제 유력자 보아스인데, 룻기에 보면 등장인물 중에 보아스가 나오는데 유력자입니다. 저는 요즘 오늘 아까도 이제 올림픽 배구 얘기를 이렇게 막 했는데, 맞아요. 지금 코로나고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올림픽을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잘 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나요?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좀 올림픽을 보면서 새로워요. 예전에는 진짜 지면 안 돼. 막 이겨야 돼. 이겨서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 올려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는데, 근데 이번 올림픽은 뭔가 이렇게 관중도 약간 무관중으로 진행돼서 그런가? 어쨌든, 그리고 뭐랄까,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게 내가 막 올리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위상은 어느 정도 이미 올라와 있고, 나는 이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이상 높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경기가 있었어요. 네. 되게 인상적인 경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화면에서는 물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종목, 그러니까 관심 있는 종목만 이렇게 집중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참 그 중에서 인상적인 종목 중에 하나는 남자 높이뛰기였고, 참 어떤 메달을 따지 못했음에도 어쨌든 자신의 어떤 결과, 그러니까 자신이 최선을 다한 그런 거에 그 당당함, 그리고 배드민턴도 그랬고, 여자 배드민턴도 그랬고, 복식도 굉장히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됐지만 뭔가 이길 때 되게 이렇게 기쁨이 있었고, 준결승까지 올라갔던. 그리고 저는 이제 휴가 동안에 이제 해수욕장을 영종도에 있는 해수욕장을 갔다가 잠시 너무 뜨거워가지고 공항에 피신을 가했자 아주 공항에 갔어요. 가니까 이제 공항은 좀 썰렁하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썰렁한데, 때마침 배드민턴 선수들이 입국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또 하나의 소소한 재미가 있었거든요. 되게 반갑고, 물론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얼굴을 좀 알아볼 듯 말 듯한 선수들이 이제 있지만,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있는 거는 야구예요. 물론 야구 경기를 보면서 이기면 좋고, 그러니까 이기면 좋죠. 이기면 좋고 잘하면 좋은데, 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떤 이렇게 하는 거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어떤 감독님이 그러니까 어떤 한 마디 한 거에 대해서 막 달려들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실력이 없어가지고 패한 거고, 뭐가 없어서 패했는데 그거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양궁이 있었죠. 그 양궁에는 제일 또 이제 들어오는 선수가 이제 두 선수잖아요. 하나는 안산 선수고 하나는 김재덕 선수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안산 선수가 3관왕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안산 선수 뒤에는 또 유력자가 나옵니다. 오늘 보아스와 같은 어떤 유력자, 양궁 협회 이제 회장이라고 하는 어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인데,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안산 선수에게 어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외에도 대한민국 양궁에 많은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또 알려져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룻기에도 이 유력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 이름의 뜻도 유력자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보아스는 보아스의 4가지로 한번 좀 봐봤어요. 보아스의 어떤 면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보아스는
주인의 위치에서 일꾼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주인이 종을 사랑으로 대하고 종이 주인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여기 뭐 학생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생에서 이제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어떤 뭐 사업을 한다면 또 그 사업장이 하나의 또 직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대주주가 있고 사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존경하는 어떤 저희 부장님이 계시는데 되게 정치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다라는 말 뭔지 아나요? 네. 정치적이신 분이셨는데 저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산호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산호. 그러니까 회사의 노예라는 거죠. 회사의 노예. 굉장히 비관적인 단어라고 생각하고 그 단어를 들을 때는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노사의 관계에서 이 보아스처럼 관계를 맺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보아스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아스는 룻의 신앙을 알아봤고 축복해 주었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룻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그 룻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약자인지 아나요? 밀레니엄. Z는 뭐예요? 그죠? Z세대. 그러니까 X세대, Y세대, 그 다음에 Z세대. 이 Z라는 이 합한 이인 것 같아요. MZ세대. 저도 MZ세대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턱걸이로. 그래서 근데 이 조직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룻은 자신의 행복이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믿고 자기 목소리를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런 룻의 신앙을 알아본 거죠.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신앙적인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위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행위이면 축복하고 격려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권면해야 합니다. 전 이 권면에 좀 좋아 보이는 예가 뭐냐면 광고에 있어요. 광고. 어떤 광고인지 아세요? 권면하는 거에 그 좋은 광고. 금연 공익 광고예요. 난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이게 나는 참 그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러니까 우정 하여튼 그 친구를 위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에게 하는 권면처럼 우리 주위의 지체들에게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바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신앙의 길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 자신의 중심을 알아본 보아스의 말을 듣고 감동을 했어요. 룻기 2장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긍휼을 많이 베풀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식사 때 음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하였고 곡식 베는 소년들에게 룻을 책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곡식을 벨 때 조금씩 버려서 그것을 룻으로 하여금 줍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야고보서에 그런 말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룻이 밤에 보아스 자기 발치에 누웠을 때도 그녀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룻기 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뇌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룻이 밤중 자기 이불 밑에 누워있는 것을 볼 때 그녀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결을 지킴으로 성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룻이 이 보아스에게 그 발치에 있었던 이유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 앞에 얘기는 일단 하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여러 유력자들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 자살을 하거나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유력자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문제에 자꾸 빨리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에는 강도사님이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러한 성적인 문제, 남자로서 성적인 문제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당연히 그런 거는 어떤 문제 의식도 없었어요. 이런 성적인 문제는 문제 의식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 의식은 생겨났어요. 문제 인식은 생겨나지만 그것을 완전히 어떤 통제하고 자신을 지키는 거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그렇게 보아스는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이 보아스를 이렇게 이 룻기를 볼 때 보아스가 훌륭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사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룻기 4장 2절에서 4절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여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장로 10사람을 청해서 기업 물으는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증거가 되게 하고 사람 앞에 공명정대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내 결정으로 이 일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한다는 뜻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아직 그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장로와 같은 어른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의 축복을 받으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룻의 자녀를 낳았고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습니다. 그 뜻은, 오벳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이며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보아스는 첫 번째, 자신의 위치에서 일꾼들을 축복해 준 자, 이게 어떤 동료들을 축복해 줄 수도 있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룻의 믿음을 알아봐 주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 자였습니다. 세 번째,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성적 순결을 지킨 자였어요. 네 번째, 장로들을 통해서 공론하여 이를 공명정대하게 진행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죠. 계보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보아스의 이런 자세를 본받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할 때 어떤 성경적 원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는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회 제도 안에 순복하고 순종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시며 그 자신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다 이루신 것처럼 저희도 분별은 하되 이러한 통제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길을 따라서 가야 할지를 잘 분별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